할렐루야. 설교 전에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어떤 건물이냐면요, 이 사진은 1933년에 개점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인 미스코시 경성점입니다. 일제시대 때니까, 일제강점기 때니까 일본 사람들이 당연히 경영했겠죠. 이 백화점 이름이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미스코시 경성점입니다. 명동 입구에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 미스코시 백화점이 해방되면서 동화백화점으로 한국인에게 인수되었고, 그 이후에 1963년에 삼성그룹에 인수되어서 신세계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이름 그대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세계였어요. 이제까지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재래시장에서는 물건 파는 사람과 상인과 물건 사는 사람들이 밀고 땡기면서 좀 깎아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런 시장에서 구경도 하고 깎는 재미로 이런 물건들을 샀는데, 이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저 최초의 백화점에 정찰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 물건 좀 살 때 깎아야지 재미있는데 깎을 수가 없고, 정찰제니까 전혀 깎을 수가 없고, 또 최초로 이 유리 전시장에 물건을 전시해 놓고 이렇게 물건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 백화점이라는 자체가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신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와 같은 좋은 곳을 만날 때, 야, 저기 신세계다, 별천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 한가운데로 도로를 넓게 뚫고 포장을 하는데, 어른들이 이 도로를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로를 갖다가 큰 도로를 내고 포장을 하는데, 이 도로가 무슨 도로죠? 신장로라고 하더라고요. 신장로. 당시 비포장으로 털털거리면서 차가 다니는데, 길을 넓히고 포장을 하고 차가 다니니까 새로운 신비의 길이 열렸다고 신장로라고 이렇게 조화를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신장로, 신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교회, 우리 같은 정통교회 안에서도 영적 신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분들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맛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사실은 제대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생활은 불교나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그런 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할 때 영적인 신세계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신앙의 신세계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시인은 간청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할렐루야.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졸리고 따분하게 들리고 또 오히려 자신을 모독하거나 자신을 치는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먹을 것을 안 준다고 돼지가 사람을 해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오늘 영안이 가려졌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안이 열려 영적 신세계를 본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 받고 영안이 뜨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8장에 바로 전장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18장 말미에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에베소 성도들이 추천서를 써서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했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고린도에 간 후에 이때 바울 사도가 윗지방으로 전도하다가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제3차 전도 여행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거의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교회를 개척했어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2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에베소에 이미 아볼로와 또 다른 사역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원 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본문 7절에 보니까 12명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했어요. 1절에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12명에게, 12제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제가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믿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7명이 대답하셨는데요. 대답하기 어려운 분이 있을까봐 제가 사지선다형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당연히 성령 받았습니다. 2번, 아직 못 받았습니다. 3번,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처음 듣습니다. 4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없습니다. 1번은 받았다, 2번은 못 받았다, 3번은 금시초문이다, 4번은 긴가민가다. 1, 2, 3, 4번 중에 여러분 솔직하게 몇 번입니까? 예,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제가 막 헷갈리네요. 예. 그렇다면 에베소 12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니라. 이 사람들은 3번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금시초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당신한테 처음 듣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절에 가서도 뭐 연보돈 낼 수도 있고 절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이 좀 충격이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충격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제 설교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어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냐? 바로 에베소 성도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아볼로의 수준에 머문 성도들이었어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거는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지 못한 이 가르치는 자 선생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이 개들이 이렇게 딱 기어다니는데요. 어미 개가 아들 개를 보고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아, 너 좀 똑바로 걸어. 새끼 개가 문제가 아니라 어미 개가 새끼를 그렇게 낳아놓고 또 그렇게 자기도 걸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새끼가 그렇게 옆으로 걷는다고 똑바로 안 건다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한 번은 서당 훈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바람풍자를 가르치는데 이 바람풍을 이 훈장 선생님이 혀가 좀 짧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바담풍 이렇게 발음하니까 글빵 학생들이 바람풍을 모두 다 바담풍 따라 읽는 거예요. 그러자 훈장 선생님이 그냥 회초리를 내려치면서 호통치면서 야 이놈들아, 바담풍이 아니다 바담풍이라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선생님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넘어간 사람은 뭐 그 선생님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니 하산해야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주 중요한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물세례라고 하고 회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오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예수 믿는 첫 단추입니다. 회개 눈물 없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최종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한 회개의 세례에 머물면 안 됩니다.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를 받아야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회개의 세례에 머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물론 회개하는 것도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끝까지 즐기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회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회개하면 또 용서받죠.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잘못을 인식하고 잘못을 회개하는 데까지는 가는데 더 이상 진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잘 보고 지적합니다. 너 이런 실수했지. 윤리 도덕적인 눈이 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해. 이렇게 잘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회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윤리 도덕적에 머문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문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공자의 영향으로 이런 윤리 도덕적인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윤리 도덕에 머문 성도들은
율법적인 관점에서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장돌뱅이 신앙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밖에 몰라서 그렇게 장돌뱅이처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은 이게 반복돼도 그러니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평생 반복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절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윤리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죄짓고 나서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죄짓고 나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도 혹가다 또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죄가 계속 똑같은 죄가 반복되지 않고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서서히 죄가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윤리 도덕적인 정결의식의 회개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이제 장돌뱅이 같이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해서 이게 아니라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진단하고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했습니다. 너희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면 잘한 일이다. 그러나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진짜가 온다고 예언해 놨는데 바로 진짜가 오셨다. 그 진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에요. 즉각적인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서 회개의 세례만 하라고 회개하라만 들었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이 에베소의 12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네 번째인데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12명에게 즉시 세례를 베풀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호련히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화의 역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일평생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호련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변화의 역사라면 인간의 성화의 역사는 일평생 거룩하고 거룩해져 나가는 역사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인간의 성화의 긴 과정과 성령의 이 놀라운 이 순간적인 역사가 맞물릴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는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예수 믿으려면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신앙 고백과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받고 그 변화받은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나는 이게 아직까지 이 성령의 역사와 나의 성화의 역사가 아직까지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실제 에베소 교회 개척 창립 멤버는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역사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소개됩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우리가 처음에 떠오르는 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이미지가 머리에 딱 박혀 있어요. 실제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어땠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아주 뜨겁고 불같이 일어났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뜨거운 사랑이 이제 누가 체험했습니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테이프를 누가 끊었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었던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처음 믿을 때 상황이 어떻다고요? 그들은 성령님이 계신다는 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런 초짜배기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안수할 때 받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면서 마치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에게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숫자는 적었지만 12명에게 강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물어보나 마나 에베소 교회 12명을 시작으로 해서 불같이 에베소 교회가 일어났던 것은 안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아주 불같이 뜨거웠던 첫사랑이 아주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왔다는 것은요, 제일 머리가 되는 교회란 뜻이고, 실제로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7도시보다 가장 큰 도시고, 그 당시에도 국제적인 이런 무역항이었고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에베소에 대해서 좀 사진도 보여드렸는데요, 에베소란 도시가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도 많이 살았고 교회도 크게 부흥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실제 예수님의 12제자가 교회를 출발시켰고, 에베소 교회도 크게 부흥되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실제 처음 시작은 12명의 제자에 의해서 뜨겁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도 숫자 노름, 허수, 허세, 허상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적폐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인 적폐가 허수예요. 대전 서문교회 몇 명 다닙니까? 예, 한 1000명 다닙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허수, 허세, 허상, 이거 다 과감하게 철폐해야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는 작지만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뜨거운 교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다른데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나에게 강력하게 뜨겁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또한 내가 혹시라도 그 뜨거움,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처럼 잃어버렸다면 그 충만을 위해서, 다시 재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다른 거 없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일어날 때 12명이 바울 사도에게 안수받을 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면서 뜨겁게 막 일어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근데 크고 나니까 옛날 처음 시작했던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다 믿지 않습니까? 여기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성령 충만을 다 체험했던 분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도 내 안에서 뜨겁게 그 성령의 첫사랑이, 성령의 첫 뜨거움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느냐, 그걸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다른 데 기웃거려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고 어쩌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가, 식지 않았는가 점검하고, 식었다면, 식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식을 수 있습니다. 다시 불을 일으켜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제가 최근에 장례식도 제가 집례를 해서 보니까 요즘 보통 돌아가시는 분들이 80대 후반에서 90세입니다. 그냥 80세 후반 정도 돼야지 그냥 호상이라고 할 정도로, 90세 돼야지 잘 돌아가셨구나, 이 정도로 장수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90세가 되어도 말은 90세가 되었으니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은 죽어야지 하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이 좋은 세상, 이 편리한 세상, 내가 죽기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80대 후반, 90대 되신 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 분들은 말고요. 90세가 되신 분들의 눈에는 지금 세상이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우리나라 90년 전에 자동차가 몇 대 있었습니까? TV가 몇 대 있었고 전화가 동네에 몇 대 있었습니까? 지금은 다들 뭐 손에 이거 뭐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는 세상이요. 말 그대로 신세계 별천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70년, 80년 전에 비하면 우린 지금 신세계 별천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영적인 신세계,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만지고 지켜보고 목도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신세계로 변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구닥다리로 변화했고, 옛날 60년, 70년대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이런 일 했다가, 내가 서문교회 개척할 때 벽돌 몇 개 세웠다, 이거 옛날 거 붙들고 내가 왕년의 신앙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고 신세계, 영적인 신세계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후담입니다만은 어제 그저께 비가 왔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 월요일날 제가 늦게 서울 갔다가 기차 타고 와서 이제 끝날 좀 되겠다 해서 제가 갔더니 1시간을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2시간을 설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3시간을 청년들을 붙들어놓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도하고 끝나니까 12시가 넘어요. 제가 집에 가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12시가 되니까 비가 더 많이 내더라고요. 제가 올 때는 서대전역에서 걸어왔는데 비가 별로 안 내렸거든요. 근데 12시가 되니까 비가 막 억수로 내리더라고요. 박현정 목사님이 딱 준비를 했는데 애들이 나가는데 하나씩 주더라고요. 뭘 주나 했더니 우비를 주더라고요. 그 우비를 다 쓰더라고요, 애들이.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산기도 간다는 거예요. 그 비가 그렇게 오는데. 애들이 밤새도록 비는 내리지 앞은 안 보이고 캄캄하지 산에서. 이건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밖에 없다고 해서 청년들이 내려왔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비 맞고 왔는데 세상에나 다 은혜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은혜 받았다니까요. 질투하시라고 제가 소리내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산에 가서 산기도했던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이제 산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닙니까? 부르짖을 때 아닙니까? 성령 받을 때입니다. 옛날에 내가 첫사랑, 내가 옛날에 내가 뜨거웠던 것 다 접어두세요.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말세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쓰러집니다. 기도할 때이고 성령으로 무장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신앙의 신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과거 신앙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